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오순절에 이르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앞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로잡힌 제자들은 그 주신 능력으로,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곧 초대교회 태동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까지 교회는 사도행전의 이 역동적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기폭제의 역할을 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인 것이죠.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근간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이 교회와 개인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마가 다락방에서의 이 성령의 임재의 이 역사의 이 의미를 바로 알고 또 명확히 알아야 되고,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임재 역사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 단회성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이 역사의 장면을 가지고 두고두고 논쟁인 것이 이것이 단 한 번 이루어진 단회성 사건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또 불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단회성,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므로 지금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 같은 것들이 전부 가짜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교 내에서도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외에 모든 나타나는 방언들은 전부 다 가짜다. 그래서 이 방언을 부정하는 교수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덜어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그 학자들 내에서도 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외에 모든 방언들 전부 가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이 성경에 방언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은 엄연히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교수님은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것이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 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를 가지고 이게 단회성이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왜 논쟁을 벌이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당시 예수님 곁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 들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당연히 1차적인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모였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애초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주셨던 당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 포함해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혜택은 몇 명에게 돌아갔어요? 1차적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면은 120명에게까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의 이 특징은
그 약속을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바라고 기다리면 그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즉 지금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까지 유효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특권을 나눠 갖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대표들이 먼저 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는 그들이 먼저 경험을 한 거죠. 거기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 성령님의 임재와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약속이, 성령이 임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들에게까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의 방식은, 임재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을 초월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임재의 역사는 결코 단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단회성 사건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곳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거룩한 교회의 예배 시간에만 나타납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나타나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할 때, 또는 시리에 빠져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을 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할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는 길에, 가는 길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바울이 만난 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필요로 여기실 때 언제든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짝 준비되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도 물론 임하시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보세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거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그 놀라운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을 하려면 적어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찬송 부르고 막 말씀 듣고 막 부르짖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또 겨우겨우 임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신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일치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성령님 받으려면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그거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열심히 모여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올까 말까해. 그러니 너희들 열심히 부르짖어라. 예수님 절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면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다리면 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알아서 온다라는 말이에요. 알아서. 자, 서울 가는 버스 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버스 오게 하려고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버스는 오는 거예요. 올 버스는 와요.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버스에 올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표를 3일 전부터 미리 끊어놓고 그냥 3일 동안 금식해가면서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딴청 피우고 있어도 올 버스는 알아서 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오는 거예요. 기다리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딴청 피우고 설령 마귀짓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실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안 오십니까? 그거 무서워서 성령님이 안 오시나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 누가 준비했어요? 누가 기다렸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했어요. 다른 거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성령님도 때가 되면, 그때는 누구의 때예요? 성령님의 때예요. 성령님의 때가 되면은 당신께서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언제 오시나? 나 지금 성령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좀 경험하고 싶은데 그 언제 오나? 그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 확신한다면은 성령님은 그 즉시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뭘 또 오셔요? 오셨는데 뭘 또 오셔요? 성령님이 뭐 두 분, 세 분입니까?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다고요. 사실은 성령님이 이미 계시는데 어느 곳에나 성령님은 임하시는데 그동안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믿음 가지고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성령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성령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어디든 계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장소와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 오순절 다락방에 탄핵성 사건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에게는 정작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의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데? 성령의 임재가 그 오순절 다락방의 탄핵성 사건이라면서요? 그럼 그 이후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그래도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사람은 마가다락방 때 성령님과 지금 나에게 임한 성령님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무슨 예수님의 부하 1, 2, 3도 아니고 그때 성령님과 지금 성령님이 다른 분입니까? 그걸 부정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세요. 우린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각기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 같은 것 가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장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곳에만 임하시지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 오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히 성령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는 임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곧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낮아진 마음에 임하셔요. 특별히 성대하게 성령님을 영접할 만한 어떤 대단한 특별한 행위를 해야지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한없이 죄인으로 낮아진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임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값없이 조건 없이 임하시는 분이시냐면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겠다고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가는 그 바울에게까지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야 되겠다, 성령님의 그 강력한 그 임재를 내가 경험을 해야 되겠다, 영접하겠다. 그래서 부단히 막 애를 쓰려고 합니다. 기도원 들어가죠. 며칠 동안 막 금식 선포하고 막 부러지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근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붙잡았다 만났다 그러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을 못 만났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성령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저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니 뭐 일반적인 일상의 환경에서는 뭐 당연히 그분 만날 수 없는 거고, 뭐 교회에서조차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뭐라 그래요? 교회에 무슨 성령님이 있어. 교회 가봤자 성령님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뭐 이름 나 있는, 그것도 뭐 대중적으로 이름 나 있는데 다 무시해버려요. 어느 누구에게 이게 은밀하게 이름 나 있는 그런 뭐 기도원 같은데, 뭐 그런 데서 또 뭐 능력받았다, 소위 능력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지만, 또 그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보면은 답이 없죠. 대화가 안 통하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죠. 정작 자기에게 임하신 진짜 성령님은 무시해버리고 어떤 이상한 환상을 쫓아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의 가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평생 성령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짜를 쫓아다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때만의 단회적인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뭐 여기 기도원에 와야지만 성령님 만날 수 있고, 또 뭐 특별히 나 같은 사람에게 와야지만 성령님 만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니들이 뭘 알아? 교회가 뭘 알아? 나만 성령님을 알아. 나만 그런 깊은 세계를 경험을 했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기가 스스로 제안하고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주님의 약속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약속에서 찾아야지 어디 가서 성령님을 찾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어떤 다른 사람, 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 사람에게도 주신 약속이지만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럼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주셨지만 이것을 읽고 듣고 믿는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구나. 내 약속으로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당연히 약속을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요? 이 약속을 믿는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어디 이상한 데로 들어가지 마세요. 괜히 뭐 어떤 능력자가 있대더라, 뭐 능력이 임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대더라, 그런 데 찾아다니려고 헛된 발걸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헛된 발걸음이에요.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뭐 영험하다는 곳에 뭐 특별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서 당연히 성령님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인지를 못하는데 어디 가서 성령님을 인지하고 만날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마가다락방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각자 삶의 일상 속에서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든 어디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달콤한 사탕발림에 속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성령 강림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뭐 어떤 특별한 곳에 가야지만 거기서 성령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뭐 어떤 특별한 능력받은 기도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성령님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몇 주 전 설교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성령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성부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부가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님은 곧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나를 의인으로 삼으신, 그것이 십자가죠. 성령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에 대해서 전능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의인으로 삼으신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은 성령님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성령님 하면은 유독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예요? 방언, 뭐 강력한 바람, 불, 치유의 은사, 뭐 요동치는 내 안의 감정, 주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의 기적 같은 이미지가 있고, 또 예수님도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신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땅을 만드신 분, 다스리시는 분, 우리 죄를 용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성령님은 자꾸만 그런 현상적으로 자꾸 치우쳐져서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묘사를 합니까? 그럼 왜 그래요?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한쪽으로 자꾸만 치우쳐져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이 그래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입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항상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나타난 현상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 무엇입니까? 현상이라는 것의 본질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환상입니다. 절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자꾸만 어떤 일종의 현상으로 투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그런 이미지를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들은 전부가 다 우상인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그리고, 내가 되고 싶어하는 거, 내 기준, 내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인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상입니다. 현상이 결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그걸 현상으로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설명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현상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요. 크고도 넓고도 깊고도 높으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수많은 그 깊은 현상들 중에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려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만들어낸 극히 몇 가지 안 되는 현상이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인 거죠. 성령님이 아니에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 당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딱 그때만 단회성으로 임하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뿐만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반드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몇 가지 현상으로만 임하십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 방언, 그럼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현상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사는 이 딱 세 가지 이외에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니까 각종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각종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맞다면 성령님은 오늘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현상 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현상으로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이 마가다락방에서의 이 세 가지 현상은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현상의 전부가 아니라 수많은 그 깊고 오묘한 그 현상들 중에 일부라는 뜻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현상으로도 임하시지만 그 많은 현상들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이 세 가지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때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십니까? 근데 이 질문은 질문 의도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고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소한 거라고 이거는 별거 아닌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은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역사를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때에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누구의 필요에 따라요?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 또 어떤 사람 나의 필요에 따라 임하시는,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 임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현상들이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고, 또 우리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님께서 또 나타나시고 또 임재하시고 또 동행하실 때에 그것은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 방언 이런 것들이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야 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야 되고 이 소위 오순절 성령 3원칙,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성령 못 만난 거다. 혹은 성령님을 만나더라도 약하게 만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범위를 자기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요 딱 세 가지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생각에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내세운 야 이거는 대단한 것이다. 이거는 뭐 위대한 것이다. 이건 뭐 중요한 것이다. 또 이거는 뭐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등급을 매겨요. 그게 결국 뭐라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에 불의 혀, 강한 바람, 방언과 같은 요소들은 굉장히 극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참 좋은 요소들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 신유라든지 그러니까 병고침, 또 예언, 통변 등등 주로 일반적이지 않고 신비로운 것들이 사람들을 자극하기에 좋은 소재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뭐 지혜라든지 또 올바른 판단력, 분별, 온유한 마음 이런 요소들은 사람들이 극적으로 혹은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요. 이런 막 강력한 막 불이 임했다고 해서 막 사람 막 뜨거워지고 막 팍팍 뛰고 그럼 사람들이 막 이거 저거 뭐냐? 그리고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조용히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여기 무슨 뭐가 있어요?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여기에? 그 사람은 감동받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는데. 저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신비적인 요소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막 자극적이고 또 신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말할 수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그런 것들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디 가니까 뭐 어느 기도원 가니까 뭐 어느 교회 가니까 거기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더라. 그랬을 때 그 소문나고 가보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전부 다 신비적인 요소들이에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소문이 나죠. 야, 누가 조용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만났더라. 이게 이슈가 되겠습니까?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성령님 만났다고 자꾸만 증명을 해버려요. 누가 성령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증명하래요. 증명. 그걸 간증하래요. 여러분 조용히 만난 성령님을 누가 간증을 하겠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성령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게 간증이 됩니까? 막 불같은 임재가 임하고 막 대굴대굴 구르다가 막 환상을 경험하고 막 꿈 꾸고 뭐 방언이 터져 나오고 손을 얹었더니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그래야 그게 간증이 되죠. 사람들이 듣죠. 성령님의 무한하신 역사를 고작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들이밀어서 신비주의적으로만 자꾸만 몰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타난 현상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타난 현상이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사람들이 미혹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저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감히 내 기준으로 제한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주시는 대로 그죠? 낮아진 마음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인지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깊고 오묘한 성령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가지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 방언을 참 좋아하고요.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기준이 되기까지 방언은 성령님의 은사요 나타난 현상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상 하나가 성령님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소개된 것이 은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 나타난 현상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딱 그거라고 정의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신뢰인 것입니다. 근데 왜 유독 방언에 민감하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걸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한 영역에 플러스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사 받았어. 그럴 때 봤어? 증거돼봐. 그러면은 다른 건 증거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병자를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 받았어. 그러면은 굳이 눈에 확 띄는 그 병자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 마음의 병이 있어. 그러면 그거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런 사람을 굳이 찾아야 되고. 근데 방언은 어때요? 바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또 그거를 뭐 가짜로 중얼대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보니까 방언을 준대요. 근데 참 가관이더군요. 방언을 받는 자세와 방법이 따로 있대요. 하여간 이 방언 하나 가지고 참 별의별 사기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들 있는지. 성령님의 은사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님의 은사의 하나로서 그 자체가 매우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따라 전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양의 은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은사를 그걸 또 가진 사람이 있고 갖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전부를 다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전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귀한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 없다고 성령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고 그거 없다고 능력 없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방언이 은사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봤어요. 좀 정도껏 했으면 좋겠어요. 지가 뭔데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감히 등급을 매기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 어쩌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등급이 있어서 방언은 제일 밑에 등급이고 그게 무슨 등급의 은사가 있고 최고의 등급의 은사를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입니까? 단계별로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다단계인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천지창조, 성육신, 십자가, 부활과 더불어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이 완전히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간략한 계략임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겠다고 그 은사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사실은 마귀의 간악한 계략에 빠져서 오히려 성령님을 모독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매도를 해버려요. 누구도 만나기 힘든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이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그냥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을 들여다보라. 말씀에서 찾아야죠. 어디서 자꾸만 찾아요.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은혜 받고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은 제자들 포함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놀라운 강력한 임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고백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으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믿어 내 안에 이미 임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미혹에, 악한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 자꾸만 성령님을 제한하고 이상한 나타난 현상으로만 성령님을 한계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듯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성령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